안점식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이제 세계관에 대한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좋은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요, 복음전도 또 변증에 대해서 아주 유익하고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요, 일반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불교를 포함한 많은 일반 종교는요,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통으로 봅니다. 고통으로 봐요. 그래서 종교는요, 그 고통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알지 못한 채 이런 아주 달콤한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로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분의 피로 이 죄를 제거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즉 죄의 결과로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태어난 겁니다. 욥기 5장에 보시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이 악한 현 세상은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인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위임받아서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좋은 일보다는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나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이런 악한 일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처음부터 방긋방긋 웃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전부 다 정말 악을 쓰면서만 웁니다. 왜?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결코 고통이나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이 보니까 이 고통, 이 고난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놀라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눈물이 변해서 이제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고통은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은 되게 별론데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어떤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평상시에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그죠?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모든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는 것보다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기만 하는 것은요, 고통을 낭비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고통을 낭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원망만 하고 고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정말 생고생만 하고 고통을 낭비한 겁니다. 낭비한 거예요. 그러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어떤 진리들, 축복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라고 해서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관계적 고통을 받습니다. 또 경제적 고통을 받습니다. 또 직간접적인 마귀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뭔가 특별한 죄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고난을요. 누가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능력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마찬가지로 고난도 주십니다. 주님께서요. 어떤 분들은요 고난의 원인을 전부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불법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고난의 원인을 마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마귀에게서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고난을 받는 것 자체를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 행복이니 성공이니 형통이니 등등 온갖 좋은 말만 듣던 사람들이 다소 충격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복이 아닌 기복적인,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그 은사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은요 다소 이단적인 어떤 느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다고요. 그 때문에 이 시대에요 가장 잘못된 설교가 있다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가난마기 때문에, 모든 게 질병마기 때문에, 모든 게 슬픔마기 때문에, 모든 게 뭐 사업 실패 마기 때문이래요. 다 마기 때문이래. 마귀는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안 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에게도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는 이런 것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허락하신 이 고통의 의미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너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되어 있네요. 이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평강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을 이기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할 고난이나 환난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넉넉히 이길 힘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전혀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구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요, 잘 행함으로 뭘 받는 겁니까?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잘 행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반드시 must, 가장 강한 조동사죠.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믿음의 단련이나 영적 성장이나 성숙이나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이런 것들, 열매 전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복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고통, 이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봤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탄탄대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길도요, 때로는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힘들었던 그 길이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가게 되는 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한 부분이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런 고통의 때는요,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4절 보세요. 시편 23편 4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되어 있네요. 여기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 있죠?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계속 이런 사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안에 탈출구도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시면요, I walk through 되어 있죠, 그죠? through. 그러니까 through란 말은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근데 이것은요, 미로처럼 그 안에서 계속 헤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통과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마귀는 이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절망을 내 마음속에 심습니다. 절망감을요. 근데 속지 마세요.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를 곧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요, 목자 대신 주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통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통의 시간을 많이 통과해 본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말과 행실에서 교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과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영적인 거품이 싹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뭔가 여유가 있고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잘 배려하고 뭔가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이고요,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도 당해보고 혹독한 실패와 좌절도 경험해보고 쓰라린 고독과 오해의 순간들을, 오해하는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그렇게 주님을 닮은 따뜻하고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의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순수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때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울 때는요, 뜨거운 불이 필요하죠. 뜨거운 가마의 열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빚어진 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불같은 시련의 풀물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요, 너무 길어지면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통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보고 경험한 바로 가장 힘든 고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고통입니다. 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통해 받는 고통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공격이 시달리다가 쇠약해지고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19편 8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쇠약해질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81절 보세요. 81절 시작.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또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켰사오나 나는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악인들이 퍼붓는 공격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 다윗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요, 주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요,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서커스 단원들이요, 옛날에 좀 많이 그런 거 봤거든요, TV에서. 이 서커스 단원들이요, 고공 막 그네를 막 타잖아요. 그러면서 막 과감하게 막 몸을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묘기를 펼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밑에 안전 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 실패가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확신이기 때문에 아주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 그물과 같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더라고요. 안 죽습니다.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럼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견디는 힘은 단연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요, 고통 그 자체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줍니다. 고통은요, 우리를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서게 만듭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뜨겁고 친밀한 기도는 아마 가장 힘들 때 드린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드렸던 기도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마음속에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요,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도의 용사는요,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의 인생이 항상 잘 나가기만 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기도에 겸손함과 간절함이 더해진 것이고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 속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시편은요, 찬송 시이면서 또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요, 이런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다시 보시면, 아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참으로 내가 사망의 걸림돌에 다닐지라도, 그 다음,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시면요, I will fear no evil입니다. evil 뭐죠 이게?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I will fear no evil이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지날 때 고통 자체도 힘들고 죽겠는데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고통을요, 확대 해석하게 하고 분노하는 거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또 기억하지 않아도 될 옛날 상처를 끄집어내게 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나운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놀랄 정도로 과격하고 아주 어리석은 결정들을 만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고통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기운 내세요. 여러분, 가진 것을 다 잃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다 한다 하더라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 목자 주님을 바라보고 기운 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요, 고통에 대한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래요. 고통이요. 따라해보세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데 저 이거 읽어보면서요,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내가 고통당할 때 그런 말을 해주긴 되게 쉬워 보여. 근데 막상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이 말을 제가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 축복이라고? 이런 마음. 그럼 뭐가 축복일까요? 이제 고난의 어떤 유익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어떤 옛사람의 죄악들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뺄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뺄셈. 한번 시편 119편 67절 보세요. 67절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되어 있네요. 이 말씀은요, 자기가 길을 잃고 잘못 살았는데 고난이 닥치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의외로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고난에 빠지게 된 원인을 찾을 때 다른 누군가,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찌 인간이 100% 억울하게만 하겠습니까? 다만 몇 %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몇 %가요,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는 3% 밖에 안 됩니다.
그 3%의 소금이요, 바닷물과 민물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성경 신자라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젊은 시절의 과거의 죄부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시편 25편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이것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용서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저 이 말씀 읽을 때요,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뭐냐면 사실 다윗 정도면 꽤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따지면 오히려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이 훨씬 더 사악했습니다. 훨씬 더 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죄는 사울의 죄고 다윗은 다른 누군가 남의 죄와 자신의 죄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만 인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다른 사람 걸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 죄 문제와 자신의 고난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8절에 보시면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지금 고난의 문제와 제가 연관된 거 보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자신이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시련은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면서 또 겸손케 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우리는요, 땅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시련은요,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시련은요, 나의 한계점으로 데려가요. 나의 한계점. 거기에는요, 내 인맥과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의지가 바닥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 한계를 본다는 것은요,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 가요. 거기서 우리는요,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자원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식은요, 쓰레기로 막힌 메마른 신에 퍼붓는 폭우와도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폭우가 쏟아질 때는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모르고 있던 내 인생의 더러운 것들까지도 다 씻겨나갔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우가 아니었으면 결국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는 돈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돈을 다 잃고 이제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잘못 살아왔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을 내가 제공했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을 미련 없이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란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을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물론 형통할 때 받는 교훈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수십 년 동안 담배를 끊지 못했던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형제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네요. 담배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럼 폐암이 고통의 유익인 거네. 끊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충격적인 고통, 충격적인 고난이 아니면 결코 변하지 않을 나의 못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욱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입술일 수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 안의 그런 독소들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읽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징계에 대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의 열매입니다. 이게요. 그죠?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누군가 하나님의 덧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덧셈이라고. 다시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법규,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실질적인 어떤 지식이죠, 이게. 우리는 흔히요, 고통을 나쁘게만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도 고생을 하지 않게끔 해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때로는요, 이 고통이 축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2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하던 학원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들의 대학 입시 성적은요,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거의 그대로 간대요. 우리 애들은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예외적으로 성적이 크게 오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딱 뽑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에 자기 집안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근데 이 변화가 좋은 변화가 아니에요. 부모 중 누군가가 사망했거나 실직했거나 사업이 불어나거나 이런 경우라는 거죠. 한마디로 집안이 쫄딱 망할 정도로 환경이 악화된 학생들에게서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요, 인간을 뭔가 좌절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고통을요, 타개할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통이요. 그러니까 완전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니까 그 고통이 있어야만 비로소 옛 생활의 방식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특별 과외 수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옛 삶을 깨끗하게 접고 새로운 삶 가운데 걸어갈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도 주시지만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재앙을 막는 예방주사로도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병을 앓게 해서 면역을 길러주는 그런 백신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업 초기에요,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나중에 이 비즈니스가 커져도요,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혜롭게 씁니다. 신중하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 잘 만나서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운 좋게 따내서 초창기 사업자가 너무 쉽게 마련한 사람은요, 오히려 나중에 이 돈 문제 때문에 크게 무너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통으로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를 막지 못한다는 거죠.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에 주목하라. 그러면 나중에 비명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는 고통의 때에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통의 때예요. 세 번째, 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합니다. 시편 119편 69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야, 교만한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이요, 다윗에 대해서 중상모략도 하고 어떤 올무에 몰아넣어서 다윗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떨어뜨리고 좌절시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계획했었지만 다윗은 하루아침에 대책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분노와 당혹감을 아주 막 심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가장 좋은 때, 바로 그때 다윗이요,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75절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르우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마음이 확 닿았습니다. 뭐냐면 뒤에 부분,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와, 여러분,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때문에 억울하고 극심한 고난을 오랜 세월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얼핏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건 쉽습니다. 근데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정말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미국에 데이비드 시민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 뭐냐면, 이 목사님의 아들이요, 3살쯤 되었을 때 발이 삐뚤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의사가요, 한 가지의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아빠가 30분씩 병으로 아이의 발을 잡고서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 무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한다 하더라도요, 꼭 그렇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무척 기쁜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아빠 싫어! 아빠 무서워! 고통 지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가 완전히 회복된 건강한 두 발로 자기 학교에 테니스 선수가 되어서 펄펄 납니다. 그때 아버지는 지그시 웃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를 미워했던, 원망했던 이 아들은 지금 항상 아버지에게 그때그때 일로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심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담담하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서 또 하나의 발견했던 진리가 뭐냐면, 이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우선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보배다, 이걸 깨닫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진짜십니까, 여러분? 천천의 금은이면 얼마나 될까요? 천천의 금은, 그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시편 기자는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입의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 입을 열어서 주신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명필들이 쓴 여러 가지 위인들의 말을 표구에서 고르두잖아요. 고르둡니다. 그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평안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냐?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요, 이런 거예요. 욕을 먹었다, 한 꼴 먹었다, 한 방 먹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에는 절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욕을 듣고 한 꼴을 잃고 한 방 맞은 것이지 그걸 먹었다? 라고 하지 않고 콩글리시 먹었다는 말 이틀 쓰더라고요. 근데 아주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인데 뭐 라면 먹듯이 그냥 먹었다고 표현하는 표면요 완전 느낌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아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뭘 먹어서 그것을 소화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의 비판도, 배신도, 고통도 다 먹어버리면 됩니다. 소화만 잘 시키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소화 못 시키고 체하면 엄청 고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 고통을 용해시키는 영혼의 소화액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고통에 담긴 독소는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78절 다시 보세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였사오니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해주세요.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고백하시네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 고통을 묵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누구 때문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맴돌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어디 집중했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를 핍박하고 악하게 대하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면, 그 행동 일희일비하면 답답해서 못 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는 고통 극심하지만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중요한 영적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계속 묵상해 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방요법 중에요,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가 아닌 다른 반대쪽 부위를 자극해서 치료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왼쪽 어깨를 자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문제가 더 확대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문제의 손을 떼버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상처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 메디테이션, 묵상하면 메디슨, 약이 되거든요. 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내게 고통 주는 사람들을 자꾸 생각만 하면요, 분하고 잠도 안 오고 어떻습니까? 속병이 쌓입니다. 백해무익해요.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독초를 씹으면 씹을수록 독이 나와요. 상처를 묵상하고 사람을 아무리 묵상해 봐야 영적으로 독만 나올 뿐입니다. 독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고통을 낭비한 일입니다. 약,
약초를 오래 씹어야지 몸이 건강해지죠. 여러분이 고통스러울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인 껌처럼 오래 씹고 간절히 묵상해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생명수로 나오는 겁니다. 배고파봐야 음식 규정한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건성 들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요, 쇠망치 같은 말씀, 불꽃 같은 말씀이 되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이게 희한해요. 저 개인적으로요, 이게 뭐 목회든 아니면 가정적인 일이든 간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 항상요, 제가 뭐 얘기하는 거죠? 항상 패스. 내가 스스로 얘기해. 항상 나를 위해서 이 문제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막 그러면 패스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잠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패스해보세요. 패스. 항상 그러세요. 너무 힘든 게 있으면 그 문제 패스 딱 하세요. 돌리세요. 그냥 패스. 그리고 뭐라는 거, 이제 그 문제에서 따로 이제 거리를 두고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거나 아니면 좋은 신앙 서적들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요, 문제로 끌어당기는 나를 떼서, 문제에서 나를 떼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창을 주님께로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로요. 그렇지 않고요,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문제에 함몰돼 버립니다. 영적으로 더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게요. 안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나거든요. 거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죠? 다윗은요, 자기에게 악하게 된 사람들, 자기 욕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멱살 잡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의 유익이 뭐냐? 고통은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4절입니다. 14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걷게 하시고 또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요, 자기 집에서만 쓰려고 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면 이것은 고난을 치는 다른 성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요. 고린도 후서 1장 보세요. 제가 까먹었네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장 4절. 고린도 후서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5절 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서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좋은 위로자, 가장 위대한 위로자는요, 가장 흉터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요,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다른 고난받는 자들의 상담자여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요,
고통을 당한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배고픔과 이별의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과 육체적 고통과 피곤하심, 지치심, 친구의 배신과 가족의 불신과 억울함과 박해와 모욕과 죽음 등등 다 경험하셨습니다.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가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이게 내 얘기네? 내 얘기야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위로로 같은 고통을 당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저런 고통을 주시는 이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고통을 잘 견뎌낸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과 복을 체험한 사람들,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들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고통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부르지 마세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정말 장성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다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은과 금이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유익과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는 이 고통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그를 위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